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 이 하갈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때 결국에는 파라오 집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파라오가 그때 많은 노비와 양과 염소와 낙타를 주어서 이 아브라함을 내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받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또 사라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주할 만큼 거주했다. 또 그것과 아울러서 그곳에서 자식을 낳기 위한 노력도 할 만큼 다 해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적인 노력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성취된다고 하였을 때 더디 성취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것인가? 자,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사례를 통하여서 자녀를 줄 것이다, 이 생각을 하였는데, 또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개인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개인기죠, 그죠? 이 사라의 개인기.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옛날에 우리 영화도 있었죠, 그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씨바지라고 하는,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자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무슨 조선시대 또는 뭐 옛날이라 하지만 그게 가능하냐? 또 신앙인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당시에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니 뭐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된다고 하였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소위 말하는 개인기를 쓰는 것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통념이 지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소위 말하는 개인기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개인기를 발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거 우리 해볼 거면 다 해봤는데 안 되면 이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신앙인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기다립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나도 개인기가 있으면 나도 쓰고 싶은데 나는 없으니까 너라도 써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라가 그렇게 해서 개인기를 썼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죠. 뭐 남자가 여자 말을 듣는데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도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뭐 성취가, 본인도 잘 그렇고 아내도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리고 진적이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로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는데 하갈이 임신하죠. 바로 임신합니다. 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신해서 멸시한다, 이게 이럴 수 있느냐? 당시 통념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동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어떤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생활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레가 아니고 하갈을 자기 본부인처럼 데리고 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레가 보기에 정말 속된 말로 눈꼴 시렸겠죠. 열받은 겁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이 뭐 애를 낳고든 둘째치고라도 이러다가 내가 본부인에서 쫓겨나겠다, 이런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당황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사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또 남편도 막 질책을 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추천하고, 그리고 하갈의 멸시를 받자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리고 하갈을 혹독하게 학대해서 쫓아내버립니다. 집에서 나가버려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지금 이 중동에 있는 분쟁의 모든 불씨의 원인이 되는 아랍족 속들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뭐 표현을 듣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쫓겨난 하갈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갈이 지금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하갈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도망갈까요? 자기 고향으로 가겠죠. 자기 고향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7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만나는가 하면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만났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이 이집트하고 경계선에 있는 데예요. 거의 이집트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지 말고 넌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너의 문제는 현실을 회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너 가서 주인 그 사례에 실제로 눈칫밥을 먹으면서라도 네 자녀를 낳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복이라고 하는 게 읽어보면 복이 맞나 뭐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너의 고통을 들으실 것이고 너를 통해서도 씨가 번성할 것이다, 자손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담긴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원 약속에 터해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통해서도 그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의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자녀의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사람들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계속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된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선택에 대해서, 즉 개인기를 쓴 이 선택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몇 년을 말씀을 안 하시는가 하면 13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7장 1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는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개인기를 썼느냐?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신 겁니까? 1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는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속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간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왜 나를 안 믿느냐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나를 믿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개인기를 쓰냐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성취된다고 해서 그 성취됨의 이유는 뭡니까? 더디 성취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중심을 계속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 시험의 기간을 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계속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정적 시험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험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험의 본질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유일하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삶을 쑥 지나고 난 뒤에 가장 마지막에 남은 결론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눈을 돌리지 않았는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세는, 나의 방향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제대로 답을 못한 것이 오늘 본문이고, 앞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살펴볼 것이 우리의 또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본질이 뭐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게 하겠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군 교회에 또 군에 또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약속에 최선을 다하고 더디 약속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개인기 쓰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무릎 꿇는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합니까? 군성교도 지금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럼 이럴 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며, 내일 우리 MCF 컨퍼런스, 신앙전략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런 컨퍼런스 있을 때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간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개인적인 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일찌감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평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람의 기대는 하나님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갖다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서거나 따르거나 앉거나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내몰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되었을 때에, 증거되었을 때에 주께서 다시 오마 한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MCF 신앙전략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군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주님의 군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이고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군성교를 위해서 열정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양육받고 헌신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4분 5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지는 복된 우리 MCF 또 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된 마음을 이룰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령부대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간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MCF 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가정이 천국의 소중한 단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부 사이의 사랑과 은혜가 자녀들과 늘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에 취직되게 하여 주옵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서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되이 봉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를 바라보든 부모님을 바라보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든 서로에게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보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뜻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